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저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저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을 포기하며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법칙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을 보면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던 중 바다나 아람 강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홀로 있을 때 노숙하다가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외롭고 쓸쓸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처량한 신세가 되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꿈의 본주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꿈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속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의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볼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닥다리라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영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비참한 길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야는 외롭고 슬프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감수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로 길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꿈의 본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셔요. 또 본주, 그러죠. 또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영적인 체험을 또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에 있듯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면 14절에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축복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족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계의 계보를 이어받아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리라, 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면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노숙인의 신세가 되어 야곱이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보면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영으로 오셔서 앞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 잘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절대로 변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호래산 재단에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깨닫고 야곱이 두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생각이 바뀌어졌던 사실,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곱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는 잠에서 깨어나 돌베개 하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노니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의 서원 기도, 의식주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바로 첫째로 보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나그네와 같은 강야 생활을 하지만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계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원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내가 고향을 떠났지만 그 고향으로 무사히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서원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기도를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원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선하여 이르되 선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들을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통곡하며 서원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원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행동 액션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20절을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셔서 민족의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서원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대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원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인 서원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간절하고 진실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활짝 여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본문 15절에 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하며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자손 대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야곱처럼 서원 기도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 그리고 물건의 축복, 가문의 혈통의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호레산 제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회복의 제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굳어있는 마음들이 다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